오늘은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편지, 그리고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 이러면은 저희들이 좀 감이 안 오겠지만은 현재 페르가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페르가몬 교회를 이제 한자 차음으로 버가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특이한 지점이 있는데요. 2장 13절을 보면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버가모 지방을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 그 버가모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요, 로마 집권 당시에는 여기가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아시아를 다스리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거점으로서 사용되고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버가모 지방은요, 이제 원래 페르가몬이라고 불리는 지방인데 이게 왕국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방이 페르가몬 왕국의 수도로서 로마 식민지 이전에도 언제나 문화, 경제의 최전선에 있었던 도시였고요. 그리고 로마가 이제 이 페르가몬을 침공할 당시에도 별로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냥 바로 항복했거든요. 바로 항복하고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유적지가 파괴된다든지 아니면 전쟁의 참상으로 인해서 뭔가 문화적 훼손이 있다든지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은 이 페르가몬 도서관이라는 버가모의 대표 도서관이 있는데요. 우리들이 고대의 도서관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도서관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죠. 그게 이제 가장 많은 장서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도서관으로 유명한데 우리가 1등만 기억하지 2등을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2등이 어디냐면은 이 페르가몬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책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필사해서 보관하던 시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20만 권 정도의 장서가 보유되어 있는 도서관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 하나가 버가모가 과연 당시 어떤 도시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버가모의 문화적인 선진성을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버가모가 유명했었던 것이 뭐냐면은요, 이제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교회 모두요, 여기에 나오는 7교회 모두 이제 이교 신전과 황제 숭배가 강했던 도시였는데 버가모 역시 황제 숭배가 유달리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신전들도 많았고 그리고 황제 숭배도 강했었던 이런 도시였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에 대한 그 요한의 환상을 보면은 이제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는데 여기서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물론 그 입에서 검을 가지시는 분을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2장 16절을 보면은 이 후반부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버가모 교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었지만은 황제 숭배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또 당시의 문화하면은 신전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또 이걸 조금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교
신 그리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도시인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이가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2장 12절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계속 그 얘기를 했었던 게 예수님이 여기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말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들한테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이 버가모 도시를 보면은요, 버가모 도시를 가히 사탄의 권자라고 할 만한 그런 풍경들이 존재를 했는데요. 예, 여기서 제가 황제 숭배가 강하다고 했는데 이제 신격 아우구스투스와 여신 로마라는 이게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아우구스투스와 여신 로마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했었던 거죠. 그리고 제단이 유명한 제단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제우스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와 관련된 신전이 있고 거대한 제우스 제단이 있고요. 아마 고고학적으로 이 제단은 아직까지도 그 터와 이 모양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가장 유명한 신이 좀 특수한 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당시 치료의 신, 의학의 신으로 불리던 아스클레피우스 신입니다. 이 신전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하면은 아스클레피우스 신전과 거기에서 벌어지는 치유의 신을 위한 제의가 유명했었는데 이 신의 심볼이 뱀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버가모 도시를 대표하는 유명한 상징물처럼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 살지 않습니까? 부산하면 딱 뭐예요? 갈매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상징물, 우리 부산 도시의 어떤 상징물이 갈매기라고 할 수 있다면은 당시 버가모의 상징물이 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버가모 도시가 우리의 상징은 우리가 마치 그 국화로서 무궁화를 정한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우리의 도시의 상징은 뱀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워낙 아스클레피우스 신전과 그 화려한 치유의 신을 위한 제의가 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 야구 때문에 갈매기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제의 때문에 이 뱀이 이 도시의 심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곳곳에 이제 뱀을 새긴 조각물들 그런 것들을 팔기도 하고 또한 뱀을 떠올리면서 저기가 뱀의 도시다라는 식의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되게 가치 중립적인 뉘앙스죠. 부산은 갈매기에 부산하면 갈매기죠.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곳을 이런 그 당시의 문화적인 특징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는 말로 이 복합적인 그 도시의 양상을 요한이 또한 예수님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탄의 권자가 단순히 거기 어떤 모양만 그리고 그 도시에 뭐 거대한 제단이 있고 그리고 또한 뱀이 심볼이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이 당시에 그 도시의 성격도 나타내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버가모는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죠. 그러니까 버가모 지방이 원래 자신들이 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들이 과거 우리 왕국을 이룬 국가였다라는 그런 정통성을 기뻐하기보다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더 자랑스러워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했어요. 로마에 대한 충성심도 굉장히 강했고. 그러니까 황제에 대한 황제의 지배력이 굉장히 강한 도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할 만하죠. 그리고 또한 황제 숭배 이전에도 여기가 이렇게 많은 신전이 있는 것만 봐도 그거보다 황제 숭배보다 훨씬 오래된 전통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바로 이교 신들을 숭배하던 전통은 훨씬 오래되었고 그 문화적인 도시라는 이름이
오늘날과 다르게 이 로마 시대의 문화적인 도시라는 거는 이 신전 중심의 도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문화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던 바로 이 버가모는요, 그만큼 이교 신들에 대한 숭상을 요구하는 것에도 굉장히 사회적 압력이 높았던 도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이런 거랑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훨씬 편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실리콘밸리를 가잖아요. 실리콘밸리를 가셔서 여러분들이 동성애가 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도시의 압력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압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한국 안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실리콘밸리에서 동성애는 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있죠. 이태원 같은 데 가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사회의 문화적인 압력이 점점 높아져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상 숭배에 대한 압력도 버가모 도시가 문화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신전 문화가 강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가 느끼는 압력도 타 도시들에 비해서 더 강력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그 이교신과 황제 숭배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코 정치적이거나 그 종교적인 사회적인 압력에 무너지지 않았던 자들이죠. 대단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굉장히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을 보면은요,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이걸 강의하기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이들의 단점에 많이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본문들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들이 칭찬받는 지점들이 굉장히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좀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도시를 제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들이 이런 도시에서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이 본문이 밝히고 있는 바 안디바라는 순교자를 낳을 만큼 충성된 증인으로서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냐면은 나쁜 소리 하기 전에 운 한 번, 칭찬 한 번 띄는 것처럼 그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건 칭찬을 하시는 거구나. 이들이 잘한 점을 정말로 잘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도 훌륭한 교회였어요. 버가모 교회도 뭐랄까요, 그냥 이 교회 자체로도 우리에게 본이 되는 교회일 겁니다. 아마 부산에 버가모 교회가 다시 한번 서게 된다면은 건강한 교회로 분류될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책망할 것을 두고 계시죠. 이게 뭐냐면은 주님의 교회를 향한 명령은 완전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이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서도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냐면은 안디바라는 순교자를 넣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참 우리 교회도 이런 호칭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충성된 증인 낮은 자리 교회, 이런 호칭들이 우리 어떻게 불릴 수 있을까요? 참 부러운 호칭인데, 주께서 직접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 버가모 도시 안에서죠. 그리고 이건 또 의미적으로는 그런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의 중심 아래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디바라는 이 인물이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그 사람 이름으로서 이렇게 탁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게 안디바가 유일하죠. 근데 이 안디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당시 그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그 순교자로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은 이 안디바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미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으로 그냥 저희들은 알 수 있을 뿐이에요. 다만 초기 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그 안디바가 이 안디바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황제를 신의 아들로 인정하라 라는 요구를 끝까지 거부해서 노쇠로 된 황소상 안에 집어넣어져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황소상 안에 왜 넣었냐면요, 노쇠로 된 황소상 안에 넣고 그 밑에 불을 붙이피는 거예요. 그러면 안이 어떻게 되죠? 열기와 이 그 답답한 공기로 인해서 몸은 불타면서 이 숨은 쉬지 못해서 질식되어서 죽는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죽임을 당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도 보면은 이 버가모 지방의 순교자들이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안디바를 꼽고 있지만은 그 이외에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이후의 상황이겠죠. 요한계시록 이외에도 버가모는 많은 순교자들을 낳았던 도시입니다. 뭐 이름을 열거하자면 카프로스, 파필루스, 아가토니케 뭐 이런 이름들이 열거가 되거든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그래서 이게 참 믿음으로 훌륭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지점에서 강했느냐? 사회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압력과 그 권세에 타협을 허용하지 않고 신앙을 훌륭하게 지켰다라는 것이 이들의 잘한 지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본받고 계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타협할 것들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타협을 요구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타협을 했을 때 우리들은 좀 편해져요. 마음적으로도 편해지고 우리의 생활도 좀 편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양심을 따른 이 죄책감도 어느 정도 사라집니다. 오히려 타협을 하고 납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전방위적인 타협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버가모 교회의 뒤를 따라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훌륭한 버가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도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과 정확하게 등치되거든요. 계속 읽어볼게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발락의 민수기에 나오는 그 이방 선지자죠. 그 발람의 행위를 걸림돌을 놓는 것,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것, 행음하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거랑 똑같이 너희들 사이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좀 재밌는 건 뭐냐면은 발람과 니골라당이 이제 행위적인 측면에서도 닮았지만은 이게 어원의 뜻에서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어원을 가진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발람은 히브리어죠. 그리고 니골라당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게 동일한 어원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요, 각기의 어원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거의 비슷해요. 니골라당을 어원적으로 따지면은 사람들을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에 대해 이겼다. 사람을 이긴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발람은 사람을 태운다. 이 불에 이렇게 태우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사람을 태운다라는 뜻이고, 이게 의미적으로 뭐냐면 둘 다
사람들에게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장악하고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도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라는 뜻이고 발람 역시 사람을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발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압력인 거예요. 이들이 버가모 교회가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압력에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발람처럼 경제적인 이득 앞에서, 발람이 어떻습니까? 돈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자들이죠. 넘어뜨린 그 선지자죠. 그런 것처럼 돈을 위해서 불신자나 세상과 타협할 것을 교묘하게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을 당시 교회에서는 그를 빗대어서 발람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면할 변명거리를 주는 거죠. 그들이 타협해도 좋을 만한 그들 마음에 드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발람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리고 발람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버가모 교회가 여기 넘어간 거예요. 한번 우리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가 이제 발람에 대한 스토리인데, 그 이후에도 발람이 죽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그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이제 제가 짧게 한번 이 스토리를 요약해 볼게요. 발람은 이방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하다라는 점쟁이처럼, 그러니까 이방의 선지자인데, 근데 결국 발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감동을 받는 선지자가 되죠. 여호와의 감동으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된 배경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모압 땅을 지나려고 했는데요. 거기 모압 왕이 발락입니다. 발락이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들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막고 싶은데 전쟁을 벌이기에는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한테는 이런 좀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무슨 좀 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우리 땅에 들이는 건 용납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전투를 벌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여서 계속해서 승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꾀를 내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붙는 것을 대신하여,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게릴라 전이기도 하고, 또한 이런 정보전, 뭐 그런 거에 더 가깝겠죠. 정치적인 계략 이런 거에 더 가까울 건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결정해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니까 이름나고 용한 선지자를 불렀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발람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다가 많은 재물을 대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청탁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발람이 이거를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거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만 계속 나오고 저주는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이게 발람도 자기도 저주하고 싶은데 저주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뭐 아무리 많은 재산 갖고 와도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축복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축복을 하게 되면은 그건 그건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까지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각자 집으로 가요. 각자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발람도 집으로 가고 모압 발락도 집으로 가요. 거기서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발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일이 이렇게 실패하게 됐지만은 실패하게 되었기 때문에 무엇도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많은 발락 왕이 제시했던 많은 재물도 동시에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뒤에서 이 발락에게 사악한 계략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은
여성들을 이용하여서 미인계죠. 이스라엘 남성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또한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내부적으로 자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모압 여자들이 남자들을 깨웠습니다. 행음하죠. 그리고 나서 우상 제물을 먹게 돼요. 여러분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슨 대가를 치르게 되냐면은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는 이 발람의 스토리지만은 이때 당시의 스토리는 지금 현재 버가모 교회와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그들은 모압 왕을 상대로는 끄떡없죠. 그런데 내부적인 균열로 그들이 망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이 로마를 상대로는 끄떡없어요. 그러나 내부적인 분열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날선 검을 좌우에 가지신 분이 지금 이것을 경고하시고 계신 겁니다. 내부적인 균열. 그럼 그 균열은 뭐냐? 니골라당의 가르침, 너희가 발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24,000명을 희생하고 군대를 그 이후에 조직하게 되는데 그 군대가 발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발람이 어떤 식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요, 칼날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기록해요. 민수기 31장 8절에 그 마지막 절만 읽어드릴게요.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발람을 죽였었던 군대 대장이 요수아였는데요. 요수아 13장 22절에 이 요수아가 이때 당시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 요수아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재물을 꾀했죠. 재물을 꾀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고 끝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재물에 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렸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최후가, 비참한 최후가 칼날에 죽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발람을 너희들이 수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면은 칼을 들고 서 계신 모습으로 그 버가모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을 내부적으로 수용한 이 버가모 교회는요, 칼을 드신 예수님을 보면서 발람의 최후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이 칼날이 로마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 칼날이 로마를 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버가모 교회가 결국 발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칼날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칼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발람의 최후를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오늘날 교회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발람 스토리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언약의 길을 발람이 저지하려고 했다라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는 발람은 바로 하나님 군대 칼날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발람이요, 자신의 입으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축복하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입으로요. 그걸 누구 앞에서 했냐면은 저주를 사주한 모압 왕 발락 앞에서 이들이 언약이 성취될 거라는 걸 축복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가면요,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그런 국가들이 결국 무너지게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임을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그 길을 스스로 반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은 더 많은 재산이 자기에게 약속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길을 조금만 방해하고 이 언약의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은 많은 부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고작 하나님의 언약 하나 지키자고 이 많은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는 거는 너무 멍청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말은 무엇이냐면은 세세토록 그 재산으로 자자손손 잘 먹고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군대의 칼날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니골라당은 사실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유사한 그 영지주의 이단들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건 변경되지 않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도 동의하죠.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한다. 그 은혜는 떠나지 않고 구원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우상의 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고 거기 있는 성창들과 음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은 말소되지 않고 오히려 그게 우리의 담대함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상관없어. 타협의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을 담대하게 믿어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담대하게 믿어. 예수님만 붙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는 걸 믿어. 그러니까 거기 제사 드렸다 라고 해서 네가 벌벌 떨면은 그게 어떻게 담대한 그리스도인이겠니? 저기 가서 성창들과 조금 음행을 했다고 해서 네가 왜 그걸 두려워하면 그게 왜 약한 신앙이 아니겠니? 가서 누려라. 오히려 그걸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다는 것, 저들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자유하다는 것을 증명해라 라는 식으로 은혜의 방종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이게 내부적인 균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유혹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들 버가모 도시가 어땠다고 했습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선진적인 도시였죠.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연극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은 저 아름다운 여인을 내 품에 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요,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과 장사를 하며 경제적인 이득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좀 풀어주면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모든 게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켜줍니까? 니골라다가. 네가 거기서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행하는 거야. 네가 저 신전에 가는 게 오히려 네가 자유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러면서 신전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신전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제사 음식을 먹을까봐 음식을 조심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여기고 믿음이 약하다라고 오히려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할 말이 많죠. 우리 한국교회 보면. 근데 예수님은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발람을 너희 품 안에 품고
니골라당을 너희들이 용인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발람의 최후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주님의 그 검 앞에 맞서지 않는 편이 훨씬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와, 창고가 넉넉해요. 먹을 것이 많고 재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가 쌓아놓은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오늘도 누리고 있어요.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고 경제적인 이득을 우상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거든요. 우상을 통하여서 경제적 이득을 누리게 된다고요. 근데 그걸 하면서도 꺼리낌이 없어요. 창고는 쌓여가는 겁니다. 내 마음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시면 그 풍부한 감성과 내 창고에 쌓인 고식들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리한 하나님 말씀의 칼로 싸우기 위해 서 있다면은 우리가 쌓아온 재물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내부적으로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흐리게 하는 우리의 방종을 용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마치 기뻐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 위에 서 있다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의 검과 싸우지 않는 길을 재빠르게 선택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기는 그에게, 그럼 이 이기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은 바로 모든 면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타협을 시도하지 않는 자예요. 이 교회의 내부적인 유혹이 있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과 세상을 대상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에 강하면서 정작 우리 내부적으로 이 믿음이 변질된다면은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과 열심히 싸우고 믿음을 지킬 의미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자는 우리 내부의 부패와 우리 내부의 변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모든 면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여기서 감추인 만나는 우리에게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그 바로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만나를 떠올리게도 하고 세상이 알지 못했던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흰 돌을 주신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이름이 박기현이거든요. 그런데 흰 돌 위에 저희의 새로운 이름이 새겨지는데 저희의 새로운 이름은 받게 되는 저 말고는 모르는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여기서 가장 조금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감추었던 만나보다는 흰 돌이 될 겁니다. 흰 돌을 먼저 보면은 이 흰 돌이라는 거는요, 일단은
이 만나를 배경으로 한 또 다른 그 변형처럼 보여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흰돌이 외형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요. 흰 보석 같은 거예요. 흰 원석 같은 그런 의미인데 이게 흰 진주를 묘사하는 천상적인 만나를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민수기 11장 7절을 보면은 만나가 이렇게 묘사됩니다.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흰 돌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문화적으로도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 복합적인 의미들을 동시에 넣어서 상징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상징 하나, 흰돌이라는 상징 하나에는. 이 고대 사회의 재판장들은요 배심원 제도를 채택했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그렇게 배심원들이 이제 재판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게 되겠죠. 그때 뭘로 투표를 했냐면요 돌로 투표를 했는데 흰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유죄와 무죄 여부를 투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흰돌은 어떤 거냐면은 무죄고요. 검은 돌은 유죄예요. 흰돌이 좋은 거죠. 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배심원들이 모여가지고요 항아리 안에 흰돌을 넣던지 검은 돌을 넣어서 이 사람의 무죄 여부 그리고 이 사람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면서 재판 결과를 냈었던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흰돌이라는 것은요 법정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재판장이 봉을 3번 쳤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린 그냥 막대기를 3번 내리쳤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흰 돌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런 문화적인 배경 아래에서는 이런 재판의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흰돌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로마 시대에 테사라라고 불리는 흰돌이 있었어요. 이 테사라라는 돌은요 흰돌 중에서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든 돌인데요. 이 네모나게 만든 돌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VIP 카드 같은 겁니다. 무슨 VIP 카드냐? 여러분들 우리 공항 가면은 이 VIP 카드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죠. 뭐 내가 대한항공 VIP다 이러면은 그 카드만 있으면은 대한항공이 마련해준 안락한 공간에 가서 비행기가 올 때까지 대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의 공중 연회장에 출입할 수 있는 그 초대장 혹은 출입증 역할을 하던 것이 테사라라고 불리던 흰색 돌이에요.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분증이라고요. 보통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요. 로마 시대에 다양한 경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기들의 승리자에게 특별히 귀족들만 오고 자격 있는 자들만 오는 그 공중연회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면서 그 오늘날 VIP 카드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재련된 흰 돌을 줬더라. 그러니까 이런 상징들이 복합적으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 위에 새 이름이 적힌다라고 하죠. 여기 이 돌 위에 새 이름이 적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테사라를 우리한테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돌 위에도 이 경기 우승자의 이름이 쓰여졌거든요. 그럼 뭡니까? 이 테사라라는 돌 위에 제가 박기현이라는 이름을 새겼어요. 당시 그 달리기 경주에서 내가 1등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딱 들어가요. 그럼 입구에 가드가 있겠죠. 흰돌을 받는 겁니다. 오, 박기현님? 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죠? 귀족들이 먹는 음식들이 차려져요. 아름다운 음악이 펼쳐지고 있고 거긴 내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흰돌이 있으면 거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귀족이 아니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흰돌 위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나와 흰돌 위에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점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진 다음 날 많은 무리들이 그냥 그 기적과 떡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 예수님을 둘러싸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 그때의 일부의 본문을 가지고 와서 한번 읽어드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6장 31절 이하입니다. 이게 무리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저께 그 오병이어의 사건 있잖아요. 그거를 보니까 참 만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장 32절이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모세 때 떨어졌던 만나를 부정하고 성부께서 직접 하늘에서 참 떡을 주시는 장면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무리들이 그런 진짜 만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참 만나가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참 만나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바로 너희들이 예전에 알고 있던 그 만나가 아니라 드디어 감추어졌던 베일이 벗겨지고 드러난 만나. 과거에는 감추어졌으나 지금은 드러나 있는 만나가 바로 나 생명의 떡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에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는 것, 흰 돌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무죄함을 얻고,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상적인 그 마지막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 이제 받는 사람만이 아는 새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새 이름이라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신분과 완전히 새롭게 갱신된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끝장에 가면 나오는 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머물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이 새 이름을 받아서 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 위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흰 돌 위에 기록이 돼요. 그럼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신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린 양의 신부라는, 계시록에 따르면 어린 양의 신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한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제사장적인 그런 본문을 또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만나가 어디 있어요? 만나가 지성소 안에 있어요. 법궤 안에 있어요. 흰색이 계시록에서 줄곧 어떤 것으로 나오냐면은 무죄한 백성의 색깔로 나와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흰색인데, 그쵸? 어린 양의 피가 빨간색인데, 피는 빨간색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백성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는 것으로 계시록은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게 빨간색이 아니라 흰색이냐고요? 계시록은 계속해서 흰색이라는 이미지를 무죄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무죄함을 옷 입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흰
참 만나가 있는 곳으로 우리들이 걸어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참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12가지 보석이 있죠. 그 참 제사장이 되어서 참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만나를 먹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새 이름이라는 것,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만인이 참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또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돌 위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요, 구약에 보면은 또 이런 그 존재의 현현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장면을요, 하나님이 이름을 거기 두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거기 새기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신명기인데요.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2장 5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름을 거기 둔대요. 이름을 거기에 둡니다. 그런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요, 하나님이 그 지파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지파 위에 현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 돌 위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 이름을 받은 우리가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내가 받아야 하는 새로운, 그리고 새로운 신분,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받아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를 이기는 자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교회들을 봤지만은 이기는 자는 결국 뭘 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복잡하게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신분을 얻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고 완전히 나아진 정체성, 그 흰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그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입고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가게 되는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가. 어떻게 이깁니까? 타협하지 않아요. 특히 내부의 교묘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아요. 나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적당한 믿음, 타협하는 믿음,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까?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라라고. 우리가 남몰래 믿음에 눈 감고 싶을 때 그래도 된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교묘한 가르침 위에 많이 서 있습니까? 타협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모든 목회자들은요, 우선적으로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은 주님의 이 날성검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잘 생각해야 돼요. 어디까지가 관용이고 어디까지가 타협인가라는 지점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적 양심을 무감각하게 물들이는 가르침들은 대부분 관용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거든요. 여러분들, 경제적 이익이 있어요. 경제적 이익 앞에서 우리들은 그것을 그래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얘기하는 경제적 이득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하면은 말 안 하는 걸 얘기해요. 돈 많이 벌고 교회 헌금 많이 하면은요, 굳이 그 사람이 어떻게 돈 버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죠, 목회자들은.
경제적 이익 앞에서 그냥 눈을 감는 거예요. 저 장로님은 조금 뒷조사를 해보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무슨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알면은 일이 골치 아파질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모르기를 원하죠.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주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을 하죠. 헌금을 거절하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당신의 이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나요? 오히려 무슨 재정 강의 이런 걸 통해서 돈 열심히 어떤 식으로든지 돈 벌고 세상적 방법으로 돈을 벌고 나중에 변명하는 방법 가르쳐 주죠. 어디까지가 관용이고 어디까지가 타협입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돈 벌고 돈 벌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놓고 나중에 이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려고 이랬나 봐요 라고 얘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결과에만 계십니까?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눈을 감고 결과에서만 눈을 뜨십니까? 교회는 헌금만 많이 할 수 있다면은 그 과정에서 눈을 감으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설교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교회를 지켜보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그래, 돈 버는 건 원래 그래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 위로를 받습니까?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그 돈을 사용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 유혹을 받죠? 그리고 정직한 행동을 그 위로를 통해 버립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돈을 우상숭배하며 돈을 쫓아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으면서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서야 헌금하며 면책할 생각입니까? 그리고 그걸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생각입니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정치에서도 그래요. 어떤 목사가 신성모독적인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정치적으로 우리 쪽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큰일 하시는데 작은 실수 하나 정도 우리들이 용인해야 되지 않겠어? 흠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어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겁니까? 누가 눈을 감으라 했습니까? 누가 타협해도 좋다고 했습니까? 누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라고 합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외부적으로는 단단히 지키면서 내부적으로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칼날을 로마를 향해서 지금 자기 백성들 죽이고 있는 거 로마거든요. 그런데 이 칼을 로마를 향해서
칼날을 들이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 칼날을 들이대고 계십니까? 주님의 진짜 적은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저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예전에. 예전 일이긴 한데 고등학생이 여자애가 임신했습니다. 목사님이 깊은 고민 끝에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낙태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은 소중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좀 우리 공감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디까지가 관용이고 어디까지가 타협인 거예요? 근데 공감 가지 않아요? 저 그때 당시만 해도 어렸을 때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목사님이 그래 진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시네, 너무 틀에 박히지 않으셨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마음이 좀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했냐면은 아 그래 벌써 그 아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고등학생인데 걔 미래가 아직 창창한데 걔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으면은 낙태를 해도 된다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지금의 의문은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힘든 상황이니까 낙태하라고 얘기했으면은 그거는 주님 앞에서 용인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디까지가 관용이고 어디까지가 탑입니까? 동성애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도 죄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게 여겨져야 하고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실천의 대상이며 모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가 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사실에 입을 다물어야 합니까? 어디까지가 관용이고 어디까지가 타협입니까? 돈 버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안정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입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서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신다면은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실 겁니다. 정치적 행동하세요. 그리고 정치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정치적 이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면은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모른 채 하실 겁니다. 낙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낙태를 허락한 그 입술과 행동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실 거예요. 어디까지가 관용이고 어디까지가 타협입니까? 교회는 얼만큼 오염되어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훌륭한 교회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버가모 교회는 진짜 훌륭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라고요. 그러나 그런 그들도 변질될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말이죠. 로마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세요. 로마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매우 신경을 쓰세요. 교회가 변질되는 것은 칼을 들고 그 옆에 서 계시고요. 교회가 승리하는 곳에는 깃발을 꽂으며 잔치를 벌이십니다. 우리가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신앙적 양심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변명을 찾아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 삶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에 더 중점을 두십시오.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발람이 그 강력한 이스라엘 군대를 무너뜨린 건 매우 쉬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음행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그러나 군사로는 그들을 깰 수 없었습니다. 니골라당이 교회를 삼키는 것은 매우 쉬웠어요. 그들이 우상 앞에서 음행하려는 마음을 품기만 하면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 군대는 버가모 교회를 깨지 못했어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제가 믿기로, 제가 알기로 세상이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깰 수 없을 것으로 저는 믿거든요. 만약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니골라당을 허락하는 순간일 거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 변명할 수 있는 교묘한 가르침을 허용하기 시작하는 때일 거고, 우리가 관용을 방패 삼아 타협하기 시작할 때일 것입니다. 민감한 문제죠.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바라세요. 무죄하신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어디까지가 관용이고 어디까지가 타협입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길을 찾아가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여전히 날성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찌를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에 참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 가운데 이름이 새겨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